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보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더 앞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기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이 지식과 경험만 앞세우면 자칫 교만하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구원하신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식으로 무장된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포기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형제를 위해 기꺼이 절제하고 인내하며 품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하는 한마디, 내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서로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소년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의 여름 수련회 위해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매년 반복되는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이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또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이 그들 마음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고민하는 아이들과 부모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들이 또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학교와 학원과 아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입원에 있든 퇴원에 있든 요양병원에 있든 하나님 어디에 있든 모든 곳에서 홀로 외로이 두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육신을 하나님 모든 것을 만져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갈등 속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육 전반에 주님의 공의와 지혜가 흐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이 날씨 가운데서 지치거나 어려움 당한 이들 없게 하시고 수해로 어려움 당한 이들의 그 어려운 현실도 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움의 손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각자의 맡겨진 자리로 보내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과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합니다. 1장부터 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 중에 분쟁과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훈계를 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데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문의했던 것들, 그런 언급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장에서는 첫 번째 답변이 결혼에 관한 것이었다면 8장에서 두 번째 답변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즉 음식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8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장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길지 않은 내용이기에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던 중에 난 결론이 율법을 지키도록 할 것은 아니지만 모든 율법을 지키도록 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것만은 멀리하도록 하자 하면서 정한 것이 있는데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런 것들은 피하도록 하자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러한 결정을 바울과 여러 지도자들이 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이 결정을 갖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결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에서 들렸던 도시 중에는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물었다면 사실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던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편지로 물어보다니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짧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대신 상당히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바울 특유의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 방식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와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요. 그래요. 하지만 지식은 자칫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성도들을 강한 자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약한 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었지요. 이 강한 자라고 하는 이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다른 이방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 사람을 도울 수 없고 또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없고 다 모든 것이 생명이 없는 조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각 도시들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섬겼던 유행했던 그런 신들에 대한 커다란 신전, 정말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신전들도 있었고 다양한 신상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것을 지나가며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압도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신들을 섬기는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음식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처럼 부정한 음식을 피해야 할 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고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종류의 고기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고기를 먹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무지한 것이고 또 미신에 사로잡힌 약한 자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위 강한 자, 지식이 있는 성도들은 여러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마음껏 먹었고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 자신은 믿음이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 가운데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전과 또 그런 신들 앞에서 많은 축제가 있었으며 또 제사의식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또 초청해서 잔치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신전 앞에는 그 신전에서 나온 음식들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또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다양한 식당들이 마치 우리 구의역 근처에 가면 먹자골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식당들이 쭉 길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생일을 축하하거나 결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적인 모임의 자리라든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임들을 그곳에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여러 이웃들을 초대했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리에 이웃이나 동료들의 초대를 받고 참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리에 초대되어져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내 앞에 음식이 제공되어졌는데 그것을 입에 대지도 않고 가만히 있거나 혹은 골라내려고 고기를 골라내려고 끄적끄적거리고 있다면 식사에 초대해준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지요. 그런 문화와 분위기 가운데 강한 자라고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은 조금 소심한 성도들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서 어려움 당하거나 또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물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우상의 이 제물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사람들 앞에 더 그것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나 논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그럴듯하게 들리시는지요? 고린도전서 8장의 이야기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삶의 적용으로 풀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믿음이 강한 것과 믿음이 약한 것, 지식이 많고 적음에 대하여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직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또 많이 경험하고 있대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삶의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2절에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결국 아주 극히 작은 지식인데, 그리고 큰 믿음인 것 같지만 결국 겨자씨 한 알조차도 안 되는 그것보다 작은 믿음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형제와 자매를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앞세워 믿음을 앞세워 나의 우월한 그런 모습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강권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전의 생활로,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로, 우상을 섬기는 그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게 하고 기다려줍니다. 지식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사랑은 내가 상대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단순히 무엇이 옳으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덕을 세우느냐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고기가 해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음식이 나를 해치거나 내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형제를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식습관으로,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 주셔서 살리신 그 형제나 자매를 다시 그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도, 그 권한도 내가 포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에겐 실족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모르셔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시게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위엄,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고 품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모습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말입니다. 이건 내 자유야.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이고 그러한 행동일까? 우리 공동체가 유익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가정이 유익이 되는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유익이 될 것인가를, 덕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 관용하고 더 이해하고 더 품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인해 그 자유를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일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